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 출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못하시는 유머를 좀 하셨어요. 그 유머가 뭐였냐면 한 외국인 청년이 대한민국에 이제 구경을 왔습니다. 이제 시골을 좀 가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할머니와 이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렸더니 이제 드디어 기다리는 버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뻐가지고 왔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청년이 순간 놀랐겠죠. 그런데 그 청년은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What today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청년은. 그래서 이제 청년이 Monday 그날이 월요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Monday를 그 할머니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가 왔, 이게 할머니가 왔대 그랬잖아요. 버스가 왔다는 건데 청년이 뭔데 뭐가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버스데이. 그러니까 버스가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은 또 그걸 뭐로 들었을까요? 생일을 들은 거죠. 버스데이. 아 오늘 할머니가 오늘 생일이가 오구나 생신이가 오구나. 그래서 이제 청년이 기쁘게 해피 버스데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버스를 탄다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선에서 듣는 거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뭐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뭐 재밌는 그런 해프닝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자는 누가 창제를 했을까요? 혹시 중국의 한족이 창제를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신 혹시 목사님께서는 누가 창제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도기족이죠. 이제 그 한자는 이렇게 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독교인을 싫어했습니다. 약간 좀 세게 말하면 반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참 보기가 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훌륭한 종교가 많은데 굳이 이방 종교인 기독교, 뭐 유대인 종교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조금 기독교를 반대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기독교가 우리한테 온 어떤 외래 종교일까요? 아니지? 아니요. 한번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을 좀 키워드로 말하면 저는 세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C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C는 뭘까요? 아마도 이거이지 않을까요? 크라이스트. 두 번째 C는 뭘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C는 카비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잘 안 보이나요? 고맙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은 아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군데군데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말씀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파벳이 총 26자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 알파벳 C는 우리말의 C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CR 할 때 C, 이 CR 할 때 C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C로 시작되는 단어에는 상당히 그런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로서 다 이 C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말의 C하고 같다는데 이거의 뭐 빗대서 우리말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말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맘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맵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갖추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그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을 떠올리려면 어디를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찬송 아주 멋지게 하신 분은 성경 어느 구절이 가장 성경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구절? 내 말이 와닿는 말씀.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많은 것, 가장 많은 것 중에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인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베레스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에벳 하 아레츠 이렇게 해서 총 7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창조하다를 뜻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인데 이 바라가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잖아요. 소를 잡으면 소의 아무 고기나 신에게 드렸을까요? 가장 그렇게 좋은 부위를 신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르고 발라서 필요 없는 것을 다 걸러내고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 이게 어떻게 그대로 들어가 있냐면 우리말에 발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그 생선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우리말의 발라입니다. 이 바라가 그대로 우리말에 와서 우리말에서는 이 발라가 되는데 이 바라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공기의 흐름인 바람풍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없다면 우리 자연계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소망이잖아요. 이것을 뭐로 하죠? 기도로서 하잖아요. 기도. 우리가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아멘. 아멘이잖아요. 자, 이 아멘인데 이 아멘의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라 아니면 그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말에 이 아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우리말에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이런 말 있죠. 암만 해도. 우리가 이 말 언제 씁니까? 한번 다 써봤을 거예요. 또 말하면 암만 해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암만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여지가 없이 결국에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암만이 음이 약간 변해서 이게 아멘 뭐 이게 아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음이 약간 변하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뜻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는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런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욕단에 대한민국이 후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말하고 풍습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의 민족이 벨렉과 욕단에 그렇게 해서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49쪽이네요.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아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아바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A. 이걸 좀 더 읽으면 이건 아빠가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번역에는 아바라고 하는데 아빠가 뭐죠? 아빠가 아빠입니다. 아빠. 네.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아빠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그 멋진 분이 나와서 아주 찬송으로서 우리를 아주 힘겹게 해줬잖아요. 이게 우리가 찬송할 때 송차가 이렇게 씁니다. 합자로. 이게 우리가 주인공할 때그 공짜고 이게 머리 살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송이잖아요. 송, 발음이 영어로 여기 쓰면 송입니다. 송이 뭐죠? 영어로? 노래입니다. 노래. 네, 네. 그리고 우리말 발음도 송이고 영어로도 송이 노래를 찬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말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혼이란 말인데 이걸 반대로 쓰면은 헐영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한자는 같습니다. 근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과 헐영은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자는 같습니다. 같습니다. 뜻은 예, 자, 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신을 여기 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신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글자로 모일 시자와 원숭이 뜻하는 신자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제 이게 발음이 신이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막 쓰면은 신입니다. 그죠? 이 신은 영어로 뭐 어떤 뜻으로 나타나죠? 죄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타락에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죄를 영어로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존재는 과연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명사로서 혹시 뭐로 쓴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서 대명사로 he라고 씁니다. he. 네. 그래서 이제 he라고 쓰기도 하고 목적격일 때는 힘이라고 목적격일 때는 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뜻하는 게 뭐죠? 역사가 his story잖아요. 이게 뭐예요? his가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역사를 뜻하는 게 바로 히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삶을 써놓은 게 바로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히라든지 힘을 쓰는데 뭐 성령이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 히가 이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좀 나눠가지고 H가 이쪽으로 딱 들어오고 E가 이쪽으로 싹 들어오면은 이게 뭐 어떤 단어가 되죠? shine. shine이 뭐예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을 놓고 죄로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혈로서 우리에게를 입혀주게 되면 이게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럼 자 이게 영혼과 헐령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영은 이겁니다. 이거 혼은 이거고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말을 안 듣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혼나볼래? 너 혼나? 그러잖아요. 왜 혼나볼래? 혼나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너 자신 믿고 까불지 마라 이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반드시 영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자의식에 의해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혼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나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혼나게 되겠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런 길에 우리는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어떤 존재로 볼까요? 네. 자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기도를 써 있는데 영혼의 존재로 살아가느냐, 혈령의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이제 중요한 기도로 써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엄청난 일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발의 길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묵인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는 이것을 부정을 말 그대로 부정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부정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길은 가게 되면 어떻게 아마도 십자가의 고난이 따를 수도 있겠죠. 여기로 가게 되면은 가별성의 환란이 잠깐 주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가는 사람과 여기를 가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정선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체험해봤던 게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말라. 이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바랬던 것이 뭐죠? 저 북녘분포입니다. 같이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맞잡고 살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아마 이루지 못해서 아마 눈을 감으실 때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로서 그분께서 이제 70년이 지난 그분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하셨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바로 이제는 우리가 저 북녘동포를 이제 무시하지 말고 이 전류와 번영을 같이 함께 나누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얼마 전 부활절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실 때 마지막 말씀으로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걸 조금 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그런 길에 서 있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굳세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의 명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뭐 단정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짓궂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축복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시험 문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뭐죠? 맞아요. 이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 시험 문제를 잘 우리가 풀게 되면 우리에게 남북 통일과 함께 엄청난 그런 인류를 그렇게 평화롭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겠지만, 만약 하나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잘 못 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가로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세로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장 많이 보셨죠? 웨더 카르텔 할 때 이거 몇 자입니다. 왜곡하다 할 때 몇 자인데, 우리 요일교에서도 웨더 카르텔을 한번 상영한 적이 있죠. 이 자가 바로 왜곡하다 할 때 몇 자인데, 이 왜곡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은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아니다, 죽지 않는다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나 싶은데, 자, 이걸 보세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쓰는데 좀 나눠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클 B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great가 됩니다. great. G는 이제 멈추다, 머무르다,
이제 머무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역발상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그거지만은 우리가 좀 역발상을 하게 되면 이 그레이트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나 어디 가지 않았나. 그래 그럼 너가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볼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현재 던져줬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을 주지 않을까. 여기도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면 굳세게 선 거죠.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섰을 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